이렇게 시간이 빠르게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두 건강하게 오래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삶의 의미가 더 중요해요.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사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배우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공장에 결혼식이 있는 날입니다. 지금 결혼식을 진행하고 있어요. 근데 꼭 가야 되는 자리인데 설교를 안 하고 갈 수가 없어서 제가 참석을 못했는데, 네, 여기에 크리스찬들, 기독교인들이 많이 욕을 먹게 돼 있어요. 섭섭합니다. 이런 날 꼭 좀 참석했으면 좋겠는데 교회 간다고, 교회에 한 주간 좀 빠지면 어때요? 근데 굳이 교회 간다고 그 주변 사람들이 섭섭합니다. 저도 교회 열심히 예전에 다니면서 집안 어른들 무슨 행사 때 참여를 못했어요. 그래서 아예 집안에서 저를 아예 내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다행히 못 가지만 다른 사람보다 이제 돈으로 그냥 그 못 간 대신에 더 많은 금액을 이렇게 보내주고 그래서 그나마 이해를 좀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로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에게 좀 안 좋은 여김을 받거나 이래도 하나님이 결국 모든 걸 다 갚아주십니다. 이 성경에도 다 찾아보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대한 대가가 하나님은 반드시 지불해 주세요. 그 지난주에 우리가 다니엘서 1장을 살펴봤고 다니엘서 2장을 살펴봤습니다. 잠깐 복습을 하자면 1장에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침공을 해서 이 보물도 뺏어가고 왕과 많은 포로들을 잡아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잡아온 포로 중에 아주 뛰어난 자들을, 그 어린 소년들을 특별 관리를 해서 이 갈대아 학문을 가르치고 왕이 먹는 음식, 왕이 먹는 포도주, 또 필요한 좋은 것들을 다 공급해주는 아주 특별 대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간 게 이 소년들에게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엄청난 바벨론 제국에 아주 출세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포로 가운데 소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왕이 주는 음식, 포도주 이런 거를 거부했어요. 왜냐하면 그 세상 것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그 좋은 포도주 대신에 물을 먹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좋은 음식을 먹은, 건강식을 먹은 사람보다 얼굴에 광채가 나고 아주 피부가 좋아졌어요. 아주 윤택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학문을 깨닫는 그런 지식, 또 지혜를 주시고 다니엘에게는 꿈과 환상을 해석하는 그런 능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세상 것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할 때 하나님이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도 이 다니엘을 본받아서 삶에서 정결할 것들을 계속 만들어 가야 됩니다. 세상의 것을 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곧 채소와 물을 먹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서 2장에 넘어갔더니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어요.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는 그 꿈을 다니엘이 해석해 줌으로써 왕궁에서 다스리는 자가 됐고 그 세 친구는 지방을 다스리는 관리자가 됩니다. 이 세상은 돈과 쾌락이 지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돈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을 즐길 것들을 원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이기면, 하나님 앞에서 이걸 이기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게 되고 지면은 돈의 노예가 되고 쾌락의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계속해서 다니엘서 3장을 넘겨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다니엘의 세 친구에 관한 이야기예요. 세 친구가 지방을 다스리는 관리로 갔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이 하나의 영적인 원리,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잘 따라가면 여러분은 진급을 하게 됩니다. 공무원들이 진급을 하죠. 군대 군인들이 계급이 올라가죠. 학교에서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올라갑니다. 각 과정을 충실하게 따르면은 진급을 하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누락을 하게 돼요.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권세를 얻는 그런 과정과 순서가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 그거를 반복적으로 시대를 따라서 어떤 인물을 등장시켜서 그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하면 여러분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다 누리게 됩니다.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특별한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 시작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여러분은 생명을 얻습니다. 생명을 얻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이제 시작입니다. 마라톤 선수가, 이 달리기 선수가 출발선에 쓴 거예요. 이제 달리는 시작입니다. 그러면 그 룰대로 달리면 큰 면류관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달려야 되냐? 하나님 나라의 법칙에 맞게끔 경주를 시작하면 여러분은 이제 계속 승급을 하는 과정을 겪게 되고, 승급하는 만큼 다스리는 권세가 늘어납니다. 가장 첫 번째 단계는 다니엘처럼 정결해지는 거예요. 다니엘과 제 친구처럼 세상 것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그 세상의 좋은 음식, 화려한 것으로 더럽히지 않겠다. 그 다음에 포도주, 세상의 쾌락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지금부터 살아왔던,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에서 떠난다는 걸 의미해요. 절제가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이 되는 시작입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제 친구처럼 세상이 주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지혜로워 보이는 것들, 이 선악과에 속한 것들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에 넘어갔지만 다니엘과 제 친구는 이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결단한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천국의 비밀을 알 수 있는 그런 계시를 내려주신 겁니다. 그 다음은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절한 것처럼 세상 왕을 이기고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여러분이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것은 정결입니다. 우리 다 공평해요. 동등해요. 얼만큼 정결했냐에 따라서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이렇게 진급을 합니다. 더 정결해지면 또 진급, 정결해지면 진급, 진급을 통해서 영적인 권세를 누리게 돼요. 영적인 권세만큼 여러분은 다스리는 권세가 있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반복이에요. 계속 얼만큼 올라가는, 대학교, 대학원, 박사 이렇게 올라가듯이 점점 권세가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세상 것에 물들지 않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성결해지느냐, 그걸 통해서 주시는 영적인 권세, 이것이 있으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다 얻을 수 있어요. 하늘의 신령한 것들. 그래서 내 욕망을 따라서, 내 자아를 따라 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느냐, 이거의 싸움이고, 그것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니엘의 제 친구가 지방의 관리가 됐는데 이 시험이 찾아옵니다. 이 세상은 가만두지 않아요. 여러분을 테스트합니다. 근데 결국 이 테스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 권세를 얻고 잘 살고 있는데 그 권세를 지키려면은 세상에 절하고 세상에 굴복해야 그 권세를 지키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냐, 이거에 대한 테스트가 있게 됩니다. 다니엘 3장에 이제 시작합니다. 1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신상을 만들었어요. 높이가 60규빗, 너비는 6규빗.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둘의 평지에 세웠습니다. 이 규빗이, 한 규빗이 얼마나 큰 길이냐면 손을 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규빗, 제가 여기 재봤어요. 45.6 나와요. 근데 한 규빗이 45.6입니다. 아주 저랑 아주 정확히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60규빗, 60개를 이게 높이에요. 대충 30m.
한 27m도 넘어요. 30m의 높이의 신상이에요. 30m, 한 7, 8층, 건물 7, 8층. 그리고 너비가 6규빗, 6규빗 하면은 어느 정도 나냐면 한 3m, 옆으로는 한 3m, 높이는 30m. 쉽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3m, 30m의 신상이에요. 큽니까 안 큽니까? 크지 않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죠. 8층짜리 건물이니까. 근데 이게 순금으로 만들어졌어요. 완전 순금. 제가 한번 이 크기를 환산을 해봤어요. 과연 몇 킬로 나갈까? 금 비중이 19.32. 금 비중을 계산했더니 19,000kg이 나왔어요. 19,000kg. 금 19,000kg이 얼마일까요? 모르죠? 금 1kg 시세가 얼마인지 알아요? 금 1kg? 1kg 지금 시세가 대략 1억 600만 원이에요. 그죠? 그 정도 되죠? 거기서 왔다 갔다 해요. 1억 600이 될 수도 있고 1억 700이 될 수도 있고 그날 금 시세는 틀립니다. 대충 1억 600. 그러면 1억 600이 19,000개. 얼마 정도 되냐면 2조가 좀 넘습니다. 그거를 나는 바벨론 두라 평지에다가 세워놨어요. 금으로 된 신상. 이게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이 두라 평지에 두라라는 말은 벽이라는 말이에요. 성벽. 바벨은 뭐냐면 신의 문이라는 뜻이에요. 신의 문 앞에 벽을 세워버렸습니다. 우상을 세워버렸어요. 하나님과 단절이에요. 바벨의 신의 문에 탑을 세운 거나 이 신상을 세운 거나 이 하나님과의 단절을 얘기해요. 벽을 세웁니다. 벳엘 그러죠. 벳엘. 벳은 집이에요. 엘은 하나님. 하나님의 집. 그래서 베델이에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집인데 레헴이 떡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산떡 대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 의미들이 있어요. 하나님과 벽을 세운다는 얘기예요. 이 우상.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우상을 세웠어요. 그리고서 2절에 보면 사람을 보내서 이 모든 총독, 수령, 행정관 아주 높은 사람들 얘기해요. 모사, 재무관과 재판관,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섰습니다. 그랬더니 4절에 이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치려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 절하라. 신상에 절하라. 나팔도 불고 피리도 불고 아주 신이 났습니다. 아주 세상이 이렇게 막 즐겁게 소리를 낼 때에 신상에 절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절을 하지 않으면 6절에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한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불목불에 던져 넣으리라. 절을 하느냐 하지 않으면 죽느냐. 그러면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절을 안 하면 자기들의 이 관리직을 빼앗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누리던 모든 그 부와 권세를 빼앗길 뿐만 아니라 목숨을 잃게 됩니다. 큰 시험이 왔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 나팔을 불고 피리와 수금, 악기 소리가 이제 울려 퍼집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제 친구는 절을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8절에 그것을 보고 8절에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수하니라. 네, 유다의 저 사람들이 절을 하지 않습니다. 10절에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다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상인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 신상에게 절을 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을 하지 아니한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놓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12절에 이제 유다 사람 중에 몇 명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다윗은 다니엘의 세 친구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건을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네, 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한 이 세 친구들은 또 우상에게 절하는 것을 또 거부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불 속에 들어가서 죽게 됩니다. 그거를 감수합니다. 13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내 왕 앞에 끌려왔어요. 끌려왔는데 왕이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신상에 절하지 않는 게 사실이냐? 이제라도 준비했다가 이제 피리가 울고 수금이 울리면 이 소리를 들을 때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네, 이 세상은 이 좋은 음식과 포도주로 달콤하게 유혹을 하기도 하고 이것이 안 되면 그 다음엔 위협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면 이런 죽음을 맞이하는 이런 공포 가운데 두려움을 주게 됩니다. 달콤한 거는 거부할 수 있었지만 이런 죽음 앞에 두려움 앞에서는 과연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그런데 이 세 친구가 16절에 이야기합니다.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왕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내 앞에서 건져낼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어떤 신도 내 권력 앞에서 건져낼 자가 없다. 그랬더니 16절에 이 세 친구가 왕에게 대답합니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네, 왕에게 무리하게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네, 이것이 믿음입니다. 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시오. 세상의 어떤 권세자 가운데서도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다. 이 세 친구가 왕에게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18절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지 아니하시더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네, 이들은 죽으면 죽으리라. 죽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다 하는 부활의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 세상의 불시험 이런 것들을 어떤 권력,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도 사는 자입니다. 그걸 알고 사셔야 돼요. 그랬더니 세상임금 느부갓네살 왕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예, 화가 났습니다.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하라. 그리고 군대 용사들을 몇 사람에게 명령해서 이 세 친구를 결박하고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옷을 입은 채로 그대로 묶여서 맹렬히 타는 불 가운데 던져집니다. 왕의 명령 때문에 풀무불이 7배나 더 뜨거워지니까 이 세 친구를 잡고 집어넣은 병사가 타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풀무불에 빠진 사람은 어떻게 됐겠어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는데 그때 왕이 가만히 보니까 그런데 3명이 아니라 분명히 3명 같았는데 4명인 거예요.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3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네, 3명을 던졌는데 25절에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이 한 사람이 누굴까요? 누구 같아요? 예수님은 늘 함께 계십니다. 이 3명이 안에 빠졌지만 밖에서 보니까 4명이에요.
여러분이 알지 못해도 여러분 등 뒤에서 늘 여러분을 지키시는 분이 계세요.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이 불 가운데서, 불 심판, 불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도 온전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을 가까이 가서 부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그러니까 불 가운데서 나온 거예요. 나와서 그 밑에 신하들이 보니까 전혀 탄 냄새도 없고 머리카락 하나 상치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머리카락 하나 상치 않도록 모든 환난 가운데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세상 임금이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말하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다. 세상 임금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를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의뢰할 때 결단코 머리털 하나 상함을 받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이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요즘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하지만 그런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하나님의 머리털 하나 상처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거예요. 이 세 친구 때문에. 그리고 왕이 조서를 보냅니다. 29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내 왕이 이런 고백을 해요. 거꾸로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면 그 몸을 쪼개 죽여라. 그 집을 다 태워서 잿더미가 되게 하라.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영광을 받게 하는 이 세 친구의 믿음을 통해서. 그러면서 세상 왕이 이야기합니다.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습니다. 그전에는 내 손에서 너희를 구원할 자가 구원할 신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들을 협박했던 자가 거꾸로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세 친구가 어떻게 됐을까? 30절에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네, 이 시험을 통과함으로써 이 하나님 앞에 시험입니다. 믿음의 시험이 통과되면 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인정을 받고 더 높은 자,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되는. 우리가 잘 되냐 못 되냐, 어떤 권세를 누리냐 못 누리냐, 이것은 믿음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견고해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십니다. 세상의 왕이 여러분에게 굴복하게 만들어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들었어요. 근데 두렵습니다. 믿음이 성장해야 믿음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믿음이 성장돼야 되고 믿음만큼의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이 다스리는 권세가 커지는 거예요. 그 시작이 세상이 주는 달콤함, 세상이 주는 그런 화려함, 이런 우리가 이제 명품들을 좋아합니다. 이 롤렉스 시계, 뭐 1,000만원, 2,000만원. 롤렉스 시계가 기능이 좋은가요? 옛날엔 좋은 시계를 찼어야 돼요. 시계가 안 틀려야 되니까. 근데 시계가 정확히 맞기 위해서 1,000만원, 2,000만원짜리 시계를 차나요?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 백이 기능이 많아서 1,000만원, 2,000만원짜리 백을 드나요? 그런 것들에 이제 유혹이 되는 것입니다. 비싼 것, 화려한 것, 남에게 자랑할 만한 것. 근데 우리가 자랑할 것은 믿음이고 하나님이에요. 그럼 하나님 주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들이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주어집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것이요 영원한 하늘나라까지 연결된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지혜는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이 자신을 정결케 하고 믿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했을 때 하나님의 큰 상급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다니엘을 맞는 그런 교훈을 통해서 성결함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처럼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지키기 원합니다. 정결한 그릇이 되어 하늘의 신령한 보화들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삶에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여러분이 마음의 결단을 하면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불묵불 가운데 이 세 친구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모든 죄를 멸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뜻을 따르길 결단할 때 주께서 홀로 그냥 놔두시지 아니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도움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마음을 정결케 하면 그 이후의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을 높이시고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 왕이 여러분 앞에 굴복하고 무릎을 꿇게 만드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얻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는 그런 영광된 삶을 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을 구하십시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믿음, 그것을 구하십시오.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은 다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다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이 그 이름 앞에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내게 있는 모든 연약한 것들은 다 떠나가라.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니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생각들아 다 떠나가라. 나를 힘들게 하는 악한 것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선포하십시오. 주여, 이 시간에 이곳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승리로 임하여 주옵소서. 주여, 연약한 자들을 강건케 하옵소서. 모든 병마가 다 떠나가게 하고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의 모든 고통과 어둠아 예수께서 명령하시니 다 그 가운데서 떠나가라. 주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당신의 십자가의 그 피 묻은 손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을 찾고 구하는 자를 주님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하게 하시사 이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도록 지키소.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의 아픈 곳에 여러분의 손을 얹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안수하십니다. 그의 손이 여러분을 손을 대신하여 모든 연약한 부분들을 치료하여 주십니다.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간구하십시오. 내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한 것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선포하십시오. 주여, 당신의 살아계심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이 연약한 것들로부터 강건함을 얻게 하시고 아버지여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는 하나님 주신 놀라운 특권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을 품어주옵소서.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눌려있는 자들을 주님 건져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시옵소서. 천국을 아는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다니엘이 그 세 친구처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여, 우리가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우리의 믿음이 편치 않는 아버지 일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세상의 첫날보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루가 우리에게 더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 사람 한 사람을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